창세기 6장 16절 말씀,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내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네. 하나님이 노아에게 첫째로 명령한 것이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명령입니다.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 명령은 뭡니까? 만들었으면 그 안에 들어가라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명령입니다. 방주를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왜 방주 만들었습니까? 홍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홍수 심판에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했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홍수의 해를 받지를 않습니다. 이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주 만드는 목적은 방주 안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자, 방주를 다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이제 노아야 너 8 식구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래서 여기 방주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또 내게 나오는 생물들이 있을 것이다. 한 상씩 그들이 네가 잡아서 이 방주 안에 넣을 수는 없고 그들이 나오면 다 그들을 쫓지 말고 방주 안에 다 넣어라. 내가 한 상씩 나오도록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많은 짐승들,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그렇고 땅에 있는 육축도 그렇고 기어가는 그런 모든 생물도 그렇고 그걸 어떻게 한 상씩 다 불러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오도록 하니까 그들이 방주로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끌어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방주로 이끌어들이라. 그 밑에 보면 그 종류들이 둘씩 20절에 보면 내게로 나아오리니 너에게로 다 나아오면 그를 데리고 방주 안으로 이끌어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방주 안에 들어간 건 누굽니까? 노아 8 식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물들, 혈육이 있는 생물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새가 그 종류대로 새 종류, 모든 새 종류, 육축이 그 모든 종류, 땅에 기는 모든 기는 것 모든 종류 한 상씩. 왜?
거기서 그것만 있으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때 그 새끼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한 상씩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노아야 그것을 이끌어 들여라. 그 안에 들어오게 해라. 다 들어오게 해라. 그리고 하는 말씀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해라. 이끌어 들이면 어디에 생명이 보존됩니까? 어디에서 생명이 보존됩니까? 홍수 심판에서 생명이 보존됩니다. 왜? 홍수의 해를 받지 않으면 방주 안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홍수에 물속에 잠기지 않은 유일한 방편은 방주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방주 안에 있는다 말은 주님의 대속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내 속에 모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시면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말이에요. 어떤 홍수 심판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라. 주님의 이 대속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믿되 너만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생물들, 혈육 있는 생물들, 새 종류의 공중에 나는 것, 기어다니는 것, 또 육축 이런 것도 다 한 상식을 너와 함께 이끌어 들이라. 너와 함께 방주 안에 들어가라.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때 생명이 보존되는 것은 홍수에서 생명이 보존된다. 그 말입니다. 생명이 보존된다. 그러고 난 뒤에 20절에 또 봅니다. 20절에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종류대로 둘씩 각각 나오니까 이제는 이끌어 드렸습니다. 이거 제가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로 그 생명들을 보존케 하라. 이때는 이 보존케 하는 생명은 무엇에서 보존케 됩니까? 홍수 심판에는 지금 생물들이 방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홍수의 해는 받지 않지 않습니까? 홍수는 이미 거기서 보호를 받은 겁니다. 거기서 보존이 된 겁니다. 들어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보면 또 말씀하시기로 그 생명을 또 보존케 하라 그랬습니다. 홍수에서 생명 보존은 이미 되었고 또 무엇 때문에 생명이 보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양식이 없으면 생명이 보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바로 말씀하시기로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먹을 식물을 양식이 있어야 살지요. 아무리 홍수의 해는 면했지만도 방주 안에 들어가서 면했지만도 양식이 없으면 결국 굶어 죽는 겁니다. 굶어서 홍수해는 보존되고 홍수에서는 그러나 양식이 없으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생명을 보존하라 하는 것은 굶주림에서 생명을 보존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 식물은 먹을 식자식이 아니고 그냥 나무, 풀, 과실, 나무에 열리는 과실, 나무에 풀 이런 거. 풀은 전부 다 이것은 사람도 풀을 먹지만 또 짐승도 먹는 양식이 풀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생물도 먹을 양식이 되고 이 식물은 또 사람도 노아 8식구도 먹을 양식이 되는 이 양식입니다. 그래서 밑에 말씀하시기로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은 첫째 에덴 동산에서는
과실을 주면서 너 양식이다 하고 과실 줬습니다. 그게 임의로 먹는 과실과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 이게 다 과실을 식물로 주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과실인, 무슨 과실인지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짐승이 먹는 건, 짐승은 풀을 먹고 사람은 과실로 먹는 이 양식입니다. 홍수 심판 이전까지는 육식이 아니옵니다. 육식이 양식이 아니었고 그냥 과실이 그 양식이다가 홍수 심판 끝나고부터 육식도 이제 그때부터는 양식으로 하나님이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홍수 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과실을 다 저축을 다 했습니다. 또 그들의 풀을 다 저축해서 모아서 그 생물도 먹고 그 노아 사람도 먹고, 그래서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너는 노아 8식구를 말하고 그들은 생물을 말합니다. 이 생물의 양식도 되고. 자, 그러면 배 안에 들여놓을 것은 몇 가지를 했습니까? 첫째는 노아 8식구를 방주에 들어가고 노아 8식구에게 그 방주에 들어가고 했고, 그 다음에는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을 방주로 이끌어 들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이끌어 들여. 혈육 있는 생물들. 두 번째. 세 번째는 노아 8식구와 이 생물들의 먹는 식물을 그 배 안에 저축해라 그랬습니다. 그 배 안에 저축하고 세 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노아 8식구, 두 번째는 각종 생물 한 상씩, 또 세 번째는 그들의 양식. 이 세 가지를 드리라, 배 안에 드리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는 것을 표시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위에 16절에 보면 상중하 삼청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16절에 말하고, 이제 18절에 너는 방주로 들어가고, 또 여기 생물도 방주로 들어가고, 또 양식들도 방주 안에 다 저축하고, 그랬으니까 이 상중하 삼청 중에 다 집어넣는데 어디다가 다 집어넣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시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뒤를 다 살펴보면 노아 8식구는 맨 위층에 거기에다가 들어가게 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생물들은 2층에 들어가게 했고, 양식은 제일 아래층에 거기에 들어가게 해서 노아가 때를 따라서 양식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 1층에 있는 양식을 꺼내서 때를 따라서 자기도 먹고 그 생물에게도 다 줘서 다 거기서 생명이 보존하도록 했다.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희 생명도 보존해라. 양식 안 먹으면 죽습니다. 1년간 그 홍수의 물 위에 살았는데 만약에 양식을 안에 싣지 않았다면 굶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물이야 바깥에 물이 많으니까 물은 홍수 심판이니까 물이 목말라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식이 꼭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제일 위층 상층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 층을 중층이라 그럽니다. 또 세 번째는 하층이라 그럽니다. 제일 밑에 있는 층과 중간에 있는 층과 제일 위에 있는 층, 상중하층으로 할지니라. 그렇게 했으니까 이 노아가 이 제상층에
할 수 있던 것은 창을 낼 때 맨 위에부터 한 규빗에 내라 했으니까 맨 위는 3층일 거 아닙니까? 상층이다 말이에요. 상층. 제일 위층이라. 그게 창을 내는 겁니다. 창은 안에 노아가 바깥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깥을 바라보기 위해서 낸 것이 창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제일 위층에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층에서 하는 일이 있고 노아 여덟 식구가 하는 일은 상층의 일이요. 그 다음에 노아 여덟 식구이고 생물들이 하는 일은 중층의 일이요. 마지막 식물들이 하는 일은 제일 식물들에 관한 것은 제일 하층의 일이라. 제일 귀하고 제일 중요한 일이 노아가 한 일이요. 그 다음에 귀중한 일이 생물들이 하는 일이요. 그 다음에 귀중한 일이 양식물을 저축하는 일이라.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노아는 양식을 꺼내서, 때를 따라 양식을 꺼내서 제일 하층에 있는 양식 꺼내는 일을 노아가 합니다. 꺼내려면 꺼내가지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자기도 먹고 생물에게도 나눠줍니다. 생물 나눠주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일을 한 것이 노아가 한 일이에요. 노아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죽지 않습니까? 자기도 먹고 그 생물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되지. 이제 배 안에 들어있으니까 홍수는 면했지만은 또 굶주리면 죽게 되니까 굶주리지 않도록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한 것이 노아다. 노아다. 이 일이 제일 귀한 일이다. 제일 상층에 있는 일이다. 제일 귀한 일이다.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일이 제일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랬습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의를 노아가 전파했다. 다른 사람에게 이 도를 전했다 그 말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줬다. 진리의 양식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서 그들도 다 믿고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을 가르쳐서 이게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는 일은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일을 생물들에게 합니다. 배 안에 있는 그 생물, 각종 생물에게. 이 생물은 무엇을 가르칠까? 이 모든 것은 짐승과 날짐승과 들짐승과 기는 짐승 이런 것인데 실제로 짐승을 말할까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짐승 구원은 없습니다. 짐승은 그냥 소유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도 소유로서 신부는 구원이 있어도 짐승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그럼 짐승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것은 이 세상의 택자 중에서 죄 가운데 사는 자가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방주 안에 들어놓는단 말은 택자가 아니고는 방주 안에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택자가 돼요. 그 택자 중에서도 범죄한 중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 내가 죄는 지었지만 택자로서 죄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있는 그 악한 강대국의 그 수도인 니느웨에 아시리아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라고 해요. 그 큰 나라의 큰 도시에 그때 요나의 하나님이 거기서 복음을 전해라. 안 그럽니다. 저들은 아주 극악무도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 저들의 복음을 전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전하기 싫어서.
하나님 명령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순종할 수는 없고, 그래서 도망을 가버린다. 도망가다가 죽을 뻔하다가 다시 회개하고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니까 저들이 다 악한 자이기 때문에 저들은 복음을 전해도 소용없을 것이라 했지만 실제로 복음 전하니까 다 왕부터 시작해서 회개를 해버립니다.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오니까 전부 그들이 다 회개된 그들인 하나님은 다 구원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박는 굴을 아끼듯이 나도 저 니느웨 이 백성을 나가 아낀다. 이 말은 택자다는 말이죠.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택자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부모가 자식이 지금 죽을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나는 저들을 아낀다. 네가 박는 굴을 아끼듯이 내가 이 니느웨 백성에 저들을 내가 얼마나 아끼는지 아느냐? 그래서 택자 중에서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있고 택자 중에서도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거부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홍수 심판 때에 그 물속에 다 홍수 심판에 빠져 죽은 사람들은 불택자도 있고 택자 중에서도 행위적으로 하나님과 거부하고 사는 죄로 사는 그들도 있고 또 택자 중에서 하나님께 나온 자도 있다. 이걸 책물로 가르쳐서 저들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택자 중에서도 죄 가운데 있는 자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요셉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 때에 그가 요셉이 풍년 때 많은 이런 양식을 창고에 집어넣으라가 하나님의 이 환영을 보고 하나님이 명령대로 그대로 다 했고 창고를 지어서 저축을 했습니다. 저축할 때 그걸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줬습니까? 저 나라 백성만 먹었습니까? 이방 나라에 있는 모든 나라 다 나오는 자에게 다 줬습니까? 요셉에게 나오는 자는 다 줬습니다. 양식을 다 나눠 다 줬습니다. 다 살렸습니다. 그때 이방인 중에 별별 다 이방인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빠짐없이 나오는 자는 다 줬습니다. 나오는 자. 여기에 나오는 자는. 이게 나오는 이 책물들은 다 안으로 끌어들여라. 그들에게 양식도 주고 그 배 안에 있을 장소도 주고 2층이라는 그 장소도 제공하고 양식도 제공해서 굶어 죽지 않고 홍수의 해를 받지 않고 생명이 보존되도록 해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층에 노아가 있었고 중층에 생물들이 있었고 하층에 노아와 생물이 먹는 양식이 있었다. 그 노아는 때를 따라 제일 아래층에 있는 양식을 꺼내서 그것을 자기도 때를 따라 먹고 생물들에게도 나눠주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한 일은 제일 상층에서 한 일이요. 상층이라면 제일 귀한 일을 했다. 노아가 제일 귀한 일을 했다. 상층은 제일 위 아닙니까? 노아의 일이 제일 귀하다. 즉 때를 따라 양식을 꺼내서 그들에게 생물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니까 그것이 제일 귀하다는 것을 여기에 하나의 청으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청으로. 상청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 일이 제일 귀하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베드로서 2장에
것처럼 오직 을을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노아와 7 식구가 을을 전파했다 했습니다. 을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을을 전파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양식을 나눠줘서 그들도 다 같이 살도록, 노아가 자기 8 식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생물도 같이 그 안에 들이도록 하고, 또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니까 홍수의 해도 받지 아니하고 굶주림의 죽음도 다 면해지고, 그래서 그들도 다 생명이 보존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 불택자 중에서도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우리가 자 그들을 때를 따라 양식 먹여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귀한 일이요. 두 번째 귀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두 번째는 그 2층에 있는 중간층에 있는 생물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무슨 일을 해서 생명이 모두 보존됐습니까? 그들이 주는 양식을, 때를 따라 주는 양식을 받아서 잘 먹는 그 일이 그 생물들이 한 일이요. 그것이 두 번째 귀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귀한 일입니다. 첫 번째 귀한 일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고, 두 번째는 그 있는 생물들이 나눠줄 때 그 양식을 받아서 양식으로 먹는 것, 그것이 두 번째 귀한 일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받아서 듣고 읽고 믿고 행하는 일을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자는 복이 없습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때를 따라 주는 양식을 받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층에 있는 것은 뭡니까? 식물입니다. 식물. 양식입니다. 양식을 저축하는 겁니다. 양식 저축하는 일이 세 번째로 귀한 일이요. 우리 구원에는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일, 때를 따라 양식을 우리가 받아 먹는 일, 또 이 양식을, 평안할 때 양식을 저축하는 일, 양식을 저축해라 세 번째 그랬지 않습니까? 양식을 저축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일을 우리는 평안할 때 양식을 어떤지 잘 저축해야 됩니다. 이걸 모아서 준비해야 됩니다. 환난 날을 준비하는 신앙. 평안할 때 그냥 평안히 여기지, 평안히 쉬지 말고 그때에 환난 때를 준비하는 이 요셉이가 7년 풍년 때 그거는 흥청망청 서거나 거기에선 7년 후를 예비치 않았다면 그 뒤에 다 흥인이 왔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줘야 되니까 흉년 때 대비해서 풍년 때 저축해라. 저축하면 창고를 지어라. 창고를 애굽의 곳곳 성마다 창고를 지어서 그 모든 양식을 저축을 하니까 양식이 얼마나 많은지 7년 풍년이면 1년만 풍년돼도 양식이 제법 많은데 7년 동안 연속으로 풍년이 되니까 그 차고 넘치가지고 이제는 뭐 양식 걱정 없다. 양식을 아무리 해도 뭐 사기도 사고 이제는 그거 뭐 구하려면 천에 빠져서 헐값으로 살려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자꾸 뭐 없어질 만큼 이 정도로 풍년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의 양식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사서 창고에다 다 집어넣었다. 왜? 흉년 때 대비해서
그 흉년 때 대비해서 이 창고에다 저축하는 이것이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이 구원은 이 세 가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준비하고 예비하고 여기서 저축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고, 또 이것을 먹도록 선지자를 통해 주실 때에 자기가 받아가자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받아가자. 자기에게 주실 때 자기가 받아가자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때를 따라 양식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상중하 삼청으로 지어서 그 속에 노아 8식구와 생물과 양식을 각각 넣어라. 그 양식과 노아 8식구와 생물 간의 관계를 우리가 요셉 때, 그때의 요셉과 많은 민족과 그때의 풍년 때 그 양식, 그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환히 알 수 있습니다. 환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의 구원 도리로 가지라. 그랬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